영혼이 누리는 참된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여러분들 하루 잘 지냈습니까? 예, 저는 사실 오늘 많이 바빴습니다. 오늘 오후에 좋아하는 교수님과 차도 마시고 같이 점심도 먹고 참 행복했습니다. 많이 웃었지만은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늘 행복하고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믿는 사람으로 욕심을 부리자면은 복음을 잘 전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사는 게 어떠냐고 물으면은 습관적으로 잘 지냅니다. 또 아니면은 은혜로 평안합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힘든 날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요즘 힘듭니다. 지금 시험 기간입니다. 그런데 육체가 힘든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진짜로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잘못되면은 불안하고 또 낮은 자존감 또 그리고 가끔 분노가 막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좋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는 꼭 잠을 잘 자야 되는데 그럴 때 꼭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보니까 목회자이자 심리학 박사이며 대신대 교수로 재직하는 진영정 교수가 쓴 억압에서 자유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정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정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정서는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에 집착하다 보면 현실을 부정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만 굉장히 신경을 쓰다 보면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참 좋은 말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작 자신의 아픈 감정을 굉장히 억누르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그러면서도 본인 마음이 편하냐? 본인은 늘 마음 아파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자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노인이 아주 무거운 짐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에 자리가 생겼는데 앉았는데도 노인은 여전히 머리에 그 무거운 짐을 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승객이 안타까워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르신 기차를 탔으니까 그 머리에 무거운 짐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머리에 이고 있습니까?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노인이 아주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미안할 것도 없는데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이고 부족한 사람, 기차를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차라리 그냥 머리에 이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머리에 짐을 이고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합니다. 제가 비유로 이야기했지만은 바꿔서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9월이라는 기차에
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기차에 우리를 태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믿으면서도 삶의 작은 무게, 걱정 보따리는 여전히 내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노인의 기차를 타면은 기차의 짐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걱정이라든지 불안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사시는 성도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하십시오, 막 이런 문구로 제가 한번 해봤는데, 우리는 흔히 부정적인 감정,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불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했던 다윗의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8편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부러뜨리소서. 여호와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6절에 이 6절은 다윗의 저주시라고 합니다. 다윗은 평생 편안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원수들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 하나님, 저들의 입에서 이를 뿌려뜨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복수심에서 한 기도는 아닙니다. 자신의 고통과 울분을 하나님이라는 안전한 그릇,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속에 있는 안 좋은 것을 하나님이라는 안전한 그릇에 쏟아내면서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자기 생각을 모두 다 드러냈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이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또한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는 거룩해야 된다, 괜찮아야 된다, 그런 강박 때문에 내 마음에 슬픔과 분노를 감추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기지 않는 정직함입니다. 진리는 거짓이 아닙니다. 아픈 때도 안 아픈 척, 슬픈 데도 안 슬픈 척, 그죠? 미운데도 좋아하는 척. 그래서 이제 자꾸 상처를 덮여두려고만 합니다. 근데 상처는 덮여두면은 썩습니다. 그 안에 썩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는 썩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또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상처로, 더 큰 병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못나고 어두운 면까지 하나님께 다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비명은 비명인데 정직한 비명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저 사실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람이 죽도록 밉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우리를 억압해서 치료해 주는 열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정말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시편 69편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28절입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은 언뜻 보면은 무서운 저주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은 상처 입은 영혼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그런 말입니다. 신앙의 몸부림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몸부림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대신대학교 심리학 박사 진영정 교수는 그의 저서 악인을 향한 분노에서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영성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오늘 제가 주제로 잡았는데 영혼의 억압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혼의 억압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마음의 상처에 자꾸만 향수만 뿌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그 비밀의 방문을 열고 내게로 나아오라. 어둠 속에 숨겨두었던 부끄러운 상처와 분노, 정오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하나님의 빛의 영역 안에서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깨끗해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9절입니다. 시편 31편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은 고통의 끝자락에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서 눈과 영혼과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처절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종종 상처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슬퍼도 안 슬픈 척, 안 아픈 척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다윗도 아픔을 하나님께 다 드러내었습니다. 망가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윗은 다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31편 9절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상처를 제발 숨기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아픈 척 하는 거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의 밑바닥,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보여주는, 그죠? 다 보여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얼마 전 제가 신학대학원 수업 중에 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을 정말 믿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사람을 완전하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간 저도 마음속으로 사람을 믿을 수 있나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막 하는 순간 그러다가 손들 기회를 저는 놓쳤습니다.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사람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도님들도 생각을 하셨겠지만은 아무튼 저는 그렇게 이 교수님이 물었을 때 신대원 학생들이잖아요.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랍게도 수업받는 신대원 학생 중에 신앙을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 중에 딱 한 명만 손 딱 들었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한 사람만, 한 명만 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장난기가 가득한, 손든 사람이 장난기가 가득한 전도사였거든요. 결국
사역을 준비하는 이들조차도 사람에 대한 불신, 그죠?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굉장히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또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누구에게나 그죠?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사람은 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라는 성경적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타인의 비난 또 아니면은 자신의 죄책감으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무에게도 심지어 하나님께도 보여주고 싶지 않는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약점, 상처, 또 그리고 부끄러운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드러나면은 내가 쌓아온 이미지가 무너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과거의 상처, 낮은 자존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방을 항상 닫아둔 채 마음에 냄새 나지 말라고 향수만 자꾸 뿌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은혜로 평안합니다. 저는 잘 지냅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데도 괜찮은 척 합니다. 하지만 향수를 아무리 뿌려도 근본적인 악취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는 더 심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결국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오물을 하나님의 빛 아래 다 끄집어낼 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 앞으로 나가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자기는 굉장히 좋은 점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한 친구를 잘 못 사깁니다. 왜? 완전한 사람은 친구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포장을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해야 한다.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납니다. 당연히 아이는 울면서 부모님에게 달려옵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아이를 품에 안고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하면서 아주 사랑스럽게 다친 부위에 약을 발라줍니다. 이럴 때 아이는 그 아픈 통증보다는 부모의 사랑이 더 크게 와닿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해야 한다는 신념 속에서 살지만은 인생 마음대로, 나는 잘하고 싶은데 인생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를 입고 실패해도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가장 따뜻하게 부모님처럼 안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야 될 물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거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다고 하시니 나도 나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상대도 절대로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다고 하시니 나도 나를 귀하게 여기라,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외모와 성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체성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흉측하게 손이 일그러지고 막 거친 손을 가진 그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이 보기 싫으니까 사춘기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손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주기를 극도로 싫어했고 늘 아버지를 멀리했습니다. 왜? 손 때문에. 손이 너무 보기 싫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우연히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손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에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큰 불이 나서 그때 어린 아들은 그 불난 집 안에 잠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막 타오르는 석간에 그 안에 들어가서 아들을 꺼내는 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뼈가 다 보일 정도로, 또 나머지 남아있는 살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손은 뼈가 드러나고 나머지 살도 다 타버렸습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남게 된 이유입니다.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울면서 아버지의 그 흉한 손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흉터로만 봤거든요. 너무 부끄럽고 보여주기 싫은, 또 보기 싫은 그런 흉터였지만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죠? 이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 이후에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견뎌낸 사랑의 손으로, 그 사랑의 흉터로 그 손이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그죠? 또 죄와 상처로 얼룩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찢긴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대신 상처를 입으신 사랑의 손입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손을 생각하며 성도 여러분의 아픔도 치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우리들은 더 이상 아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책감을 대신 지시고 어떻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속 슬픔과 아픔과 상처를 다 끄집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빈자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실 겁니다. 그러시기를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아픔과 분노, 수치심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속 깊은 곳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비밀의 방문을 엽니다. 덮어두었던 상처들을 주님의 밝은 빛 아래 드러내오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어둠을 주님의 은혜 안에 정화되게 하시옵소서. 내 힘으로 짊어지려다 눈과 영혼과 몸이 새어버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그 무거운 걱정의 배낭을 주님의 강한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